우리는 지난 주일 요시야 왕의 개혁, 그가 유다 왕국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세우는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요시야의 삶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요시야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있는데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평가처럼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개혁 정치는, 요시야가 유다 왕국을 새롭게 세웠던 이 일들은 요시야의 인생에서 말하자면 하이라이트,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그의 삶은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그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 가나안은 좋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지요.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왕국을 둘러싸고 있던 국제 정세가, 국제 질서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던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고 이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힘의 질서가 바뀌고 있을 때에 남쪽의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 2세 역시도 이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지도를 넣어보시면 가운데에 가나안 땅,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아수르 제국이 유다의 북쪽에 넓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아수르 제국의 동편에 바벨로니아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유다 왕국의 남쪽에, 아래쪽에 이집트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냥 대략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말씀을 이어가면요, 이제 남쪽의 이집트가 군대를 일으켜서, 파라오 느고 2세가 군대를 일으켜서 북쪽으로 아수르와 바빌로니아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유다 땅을 지나야 되죠. 그렇게 이집트의 군대가 유다 왕국의 땅을 지나쳐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그것을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국의 땅으로 들어온 이집트 군대에 맞서서 전쟁을 벌이죠. 이렇게 이집트와 유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이 전쟁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생각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왕 요시야, 그 요시야가 이끄는 유다 군대가 마땅히 승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유다군은 대패하게 되고 요시야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이후에 유다는 혼란한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완전하게 힘을 잃게 되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시야 왕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사건, 요시야의 죽음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신실한 왕 요시야가 어떻게 전투에서 져서 죽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왕 요시야를 지켜주시지 못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요시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받은 것일까? 어쨌든지 간에 오늘 보이는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노력했지만 결국 비명행사한, 우리 객사라고 하지요. 집이 아닌 곳에서, 내가 머물던 곳이 아닌 곳에 나아가서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죽게 된 비참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서 인생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성공했어, 혹은 저 사람은 이러이러하니까 실패했어.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하죠. 내 인생은 이만하면 성공한 거야. 아니, 내 삶은 완전히 망했어. 내 삶은 끝장났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기준들을 가지고서 평가를 계속하면서 때로는 헛되게 교만하고, 때로는 덧없이 절망하고 후회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요, 우리가 세상이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들을 가지고서 요시야의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시야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였죠. 물론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슬프고 괴로운 일들을 겪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왕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들 가운데 그런 기준들, 그러니까 돈, 부와 명예와 권력, 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요시야의 삶은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시야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요시야처럼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이죠. 39, 고대 사회에서 보면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기준으로 보면요, 젊은 나이죠.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누구라도 39에 죽음을 당했다면, 세상을 떠난다면 모두가 다 안타까워하고 너무 빠른 죽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 요시야처럼 39에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죽음을 피하고 싶겠죠. 우리는 삶만큼이나 죽음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살았어, 그러니 이 사람은 성공했어, 실패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죽을 때에도 저분은 오래 살다가 정말 편안하게 잠자듯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참 축복받았어. 저 사람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사고가 나서 혹은 뜻하지 않게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됐어, 참 불쌍한 인생이야 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요시야의 삶은 실패한 사람, 실패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시야의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를 지켜주지 않으셨기 때문도 아니고, 혹은 그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었고 요시야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고 난 이후에 요시야의 반응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율법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왕에게 바치지요. 이제 서기관이 왕 앞에 서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합니다. 이제 들어가는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한탄했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자신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와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우상의 제물로, 우상의 신상 앞에서 더럽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라면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이제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 선지자의 대답이요, 열왕기하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아무리 회개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유다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요시야의 그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요시야는 평안히 살다가 죽게 될 것이고, 이후에 멸망당할 유다 왕국에 닥칠 재앙을 보지는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요시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 도전하는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은, 내가 너를 너무 기쁘게 보지만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 지금 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요. 저는 목사니까요, 이 상황이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목사로서 내가 가라 하는 그 교회에 가서, 내가 가라 하는 그 사역의 장소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도전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네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무언가 바뀌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지 못할 것이다. 너의 노력이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요시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아무리 도전해도, 네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네가 아무리 헌신하더라도 결국 그 길은, 네가 가는 그 길은 너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지금 꿈꾸는 것, 네가 이루고자 하는 것, 네가 만들고자 하는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이게 뭐야? 내가 아무리 도전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해도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실 거라면 내가 도전해야 될 이유가 뭔가? 내가 노력해야 될 이유가 뭔가?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될 이유가 뭔가? 내 인생이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내가 아무리 도전하고 노력해도 내 기대처럼, 내 바람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도전해야 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요시야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때 요시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답합니다. 요시야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왕국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요시야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요시야의 평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개혁이 결국에는 실패할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그 열매가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내 생애를, 내 삶을 넘어서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에게 맡겨진 시간,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결국 이것이 실패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유다 왕국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의 삶을 지키셨습니다. 그의 왕국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요시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죽음 끝에 유다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시야와 함께 요시야의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믿음을 고백했던 유다는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상은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서 요시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요시야는 왕이었잖아. 누릴 거 다 누려봤잖아. 성공한 인생이야. 나보다는 훨씬 나아.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요, 세상 다 가지면 뭐해? 39밖에 안 돼가지고 그것도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칼 맞고 활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왕 안 돼도 좋으니까 나는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편안하게 죽을 거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사람들의 눈으로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인생의 가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서로 다른 세상의 기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이미 말씀 가운데 보았지요. 그의 인생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지키시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요시야의 뜻대로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유다 왕국이 영원히 지켜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유다 왕국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 가운데에도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요시야의 인생을 넘어서는 일들이었죠. 중요한 것은 그는 그의 삶 동안 비록 그의 계획과 그의 바람과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요시야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목적은,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성공했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심지어는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인정받고 싶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때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도 내 죽음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비추어질까, 혹은 나는 죽을 때 이렇게 죽어야 돼, 이것이 내 인생이 성공한 것이야 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있는 동안에나 죽는 그때까지도 성공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혹은 내 스스로라도 인정하려고 목을 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그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 죽음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가치가 있음을 알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나 스스로도 나의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내가 부유하다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 부유하지 못해도, 내가 성공했다라고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오래 산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 선다면 그 오래 산 시간들 역시도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소명을 기억하며 살아냈다면 그 하루가 1년이 10년이 요시아의 39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입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오늘 이 순간에도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무시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라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서 나의 인생의 가치, 나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 그 삶이 복됩니다. 그 삶이 참으로 자유한 것이고 그 삶이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참된 사랑이 있고 그 자리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내 욕심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나아가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미 16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요시아처럼 우리도 이제 믿음 안에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만들어낸 그 목적, 내가 만들어낸 그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가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손을 잡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아들이고 딸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요시아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그때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눈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고 나의 마음에 양이 차지 않는 나의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온전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 가운데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가운데 세상의 평가에 마음이 상한 이가 있다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기준에 아버지 나의 평가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제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인생의 가치를 기억하며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